예수님 십자가 고난당하신 귀한 그 사랑을 기억하고 깨닫고 가슴속 깊이 경험하는 복된 사순절의 절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순절은 원래 부활의 아침까지 주일을 뺀 40일을 즐기는 절기인데 우리는 내일부터 이제 특별한 새벽 기도회를 3주간 진행하겠습니다. 모두들 참여하셔서 주님의 십자가 고난에 함께 동참하시고 또 그 사랑을 깊이 경험하게 되는 복된 사순절 절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는 누가복음 19장의 말씀을 놓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이른바 여리고의 삭개오 이야기입니다. 한 전도사님이 설교를 하는 겁니다. 주일학교 어린이 아이들을 데리고, 어린이 여러분, 키가 작은 니고데모가 뽕나무에 올라갔어요. 여기서 지금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시는 분은 회개하셔야 됩니다. 이제 맨 앞에 그 설교를 듣고 계시던 어린이 주일학교 교회학교 부장 장로님이 우리 전도사님 틀렸네, 그렇게 이제 째려보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깜짝 놀라서 내가 틀렸구나 라는 걸 알고는 급하게 꾀를 내서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그때 나무 아래 삭개오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나무에 올라간 니고데모를 향해, 니고데모야 어서 내려와, 그 자리는 내 자리야. 그리고는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를 만났다, 뭐 이렇게 했다는 우스갯 이야기입니다. 제가 왜 이런 싱거운 얘기를 했는가, 그보다 먼저 물 얘기 좀 해야겠습니다. 수분이요, 수분, 물. 사람의 구성이 물이 80%랍니다. 그래서 이 엄밀히 말하면 우리 제 몸무게가 이제 어느 정도 되는데요. 그 몸무게의 80%는 물이라는 거죠. 이 걸어다니는 물통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물이 조금만 몸에서 한 2%만 부족해도요, 눈이 뻑뻑하고 또 입이 마르고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어르신들 왜 관절 막 아프시고 하는 그것도 일종의 물 부족이거든요. 정말 어찌 보면 사람은 걸어다니는 물통입니다. 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당신은 물통이시군요. 시작. 네, 당신 물통이시군요. 그런데 이 물을 조금만 우리가 부족해도요, 금방 증상이 나타납니다. 입이 껄껄하고 눈앞이 잘 보이지 않고 심지어는 생명을 잃게까지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의 수분이, 정확히 말하면 신령한 수분이 제때 공급되지 아니하면요, 이 말라 비틀어진 마음으로 인하여서 날카로운 메시지들이 나옵니다. 인간의 내면이 뭔가 목마를수록 공허함이 커진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쓴 목마름이란 책이 제법 오래된 책인데 제 서재에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인간의 모든 문제들이요, 그러니까 국가 간의 분쟁이나 혹은 계층 간의 분쟁, 혹은 나라와 나라, 혹은 가정 안에서 부부지간의 분쟁들, 그리고 이런 모든 분쟁들이 갈등이라고 하잖아요. 갈등. 그런데 사실 그것이 갈등이라고 부르기보다는 누군가에 대한 기대감, 목마름이다, 그러니까 갈증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거기에 무릎을 쳤어요. 그래, 갈등을 일으키는 요소를 파고 들어가 보면 결국은 갈증 아니냐, 갈증, 목마름 아니냐. 보세요, 부인이 남편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는데 채워지지 못하니까 갈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을 일으키는 거죠. 남편이 부인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는데 그 못 채우는 거예요. 갈증이 나는 거죠. 백성이 임금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는데 그게 안 되니까 갈등이 나는 건데, 그 내면을 보면 다 목마름에 기인한다, 이렇게 말해도 부족함이 없겠습니다. 다시 삭개오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에 이런 근원적 목마름에 몸부림쳤던 한 사람입니다. 바로 그 이름이 삭개오이죠. 사실은 소위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이, 특별히 이 여리고라 하는 도시는요, 그 성지순례 해봐도 아시는데 정말 큰 도시입니다. 무역과 상업이 발달돼서 사람이 넘쳐나는 그런 도시의 세관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부자였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있어서 뭐가 부족했는지 그는 어떤 갈등,
그 속의 내면에는 목마름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이 자기 마을에 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듣고는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너무 만나고 싶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물질도 있고 제법 로마의 권력 앞에 붙어 살면서 자신의 민족 유대인 이들을 괴롭히는 사람, 그러나 그의 마음속엔 항상 갈등이 있었는데 그것이 목마름이었죠. 그러나 사람이 너무 많았습니다. 더구나 그는 키가 작아서 어깨 너머로도 예수님을 보지 못했던 것 같아 보입니다. 그때 이 세관장 삭개오는 과감하게 자신의 위치를 벗어던지고 밖으로 박차고 나갑니다. 그리고는 옛날 우리 성경책에는 뽕나무다, 요즘 우리 성경책의 정확한 번역에 의하면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갑니다. 이 돌무화과 나무는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요, 그 갈등이, 그 목마름이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자리가 되었다, 이런 의미로 볼 때요, 우리의 생애에 목마름이 있다는 거, 그거 항상 나쁜 거 아닙니다. 무엇인가 부족하고 갈등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더 위대하신 체험을 우리가 바라게 된다, 이런 이야기이지요. 목마름이 있어야 은혜를 받습니다. 결국 이것이 은혜 통로가 됩니다.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판다는 우리나라 속담처럼 목이 말라야 은혜를 구하게 돼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목마름이 도리어 축복입니다. 진심으로 아멘 하십시오. 아멘이라니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들다시고 배부르고 원하는 게 다 이루어질 때만 행복할 것 같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예수님 놓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목마름과 인생의 갈등 속에서 주님을 만나더라, 이런 얘기죠.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무엇에 목말라야 합니까? 오늘 이 삭개오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영적인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것은 바로 예수님 만남을 목말라 해야 합니다. 이것이 삭개오가 주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대단한 무역도시인 여리고,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어떤 정도 될까요? 서울 중심가, 금융가, 이 정도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의 삭개오가 세관장이라 그랬으니까 얼마나 무소부지한 권력을 갖고 있고, 또한 그는 충분히 부유하게 살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도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어 했습니다. 본문은 3절로 가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이래 써 있는데, 보고자 하되라는 성경의 원어로 보면은요, 미완료 과거형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헬라어, 그리스어를 공부해 보면은요, 이 미완료라는 것은 한 번만 보고 싶었던 게 아니에요. 그냥 보고 싶어서 보다가 말다가도 아닙니다. 일전에 저기 어디에 연예인이 왔다고 하니까 젊은이들, 어르신들 할 거 없이 와 하고 가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정도로 그 특이한 사람 보러 가자, 이 정도가 아니고 삭개오의 마음 속에서는 보고자 하되, 우리의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또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절히 보고 싶고 그리워했다는 이런 말을 오늘 성경에 보면 보고자 하되,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자, 왜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 싶었을까요? 가난해서? 예수님 만나고 부자 좀 돼보려고? No, 아닙니다. 삭개오는 부자입니다. 권력이 모자라서 나도 힘도 한번 길러보고 싶어, 예수님 덕분에 한번 팔자 좀 고쳐보자고? 그것도 역시 아닙니다. 삭개오가 중한 질병에 걸려서 예수님 손 한번 얹어주세요, 병 낫기 위해서? 역시 그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의 삶에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그는 소유의 문제가 아니었다. 이걸 좀 근사하게 말해서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였다. 무슨 말입니까? 다 갖추었지만,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지만, 부러울 것 없었지만 그의 영혼은 목말랐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여리고성 어귀에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그 예수님을 만나러 간다, 이 얘기. 무슨 말씀인고 하니, 여러분, 익산 땅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와, 예수님이 오셨대, 막 소문이 나고 야단법석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이제 지나가시는 거예요. 익산에서 볼일 보시고 그 다음에 익산 톨게이트를 막 지나가는데, 나 이러면 안 돼, 오늘 못 만나면 정말 후회할 거야, 이래갖고 그냥 쫓아가서 익산 저 IC 어귀에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만남의 소망, 소원에 장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인파가 너무 많아가지고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것은 원인이 뭡니까? 자기가 키가 작아서, 그리고 인파가 너무 많아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데 이러한 장애를 겪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키가 작은 거, 내 탓이에요. 내 탓. 내가 모자라서, 내가 부족해서, 내가 목마른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남 탓입니다. 인파가 너무 많아서,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생애가 예수님을 만나는 일에 있어서 이러한 장애가 올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부족해서, 내 키가 작아서, 이 말은 학벌이 없고 돈도 없고 집안도 별 볼 일 없고 내가 그런 사람이어서 그것이 첫 번째 장애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겪는 장애는 무엇이냐 하면 남이죠. 그래요, 내 탓 아니에요. 내가 이놈의 나라에 태어나서, 혹시 이런 마음 갖고 계시지 말길 바랍니다. 내가 부모 잘못 만나서 남 탓하는 겁니다. 내가 대통령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도 남 탓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얼마든지 예수님을 만나는 일에 대한 핑계거리가 될 수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어땠습니까? 삭개오는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그런 자신의 장애와 남이 주는 장애를 극복하고자 어디에 올라가는 거예요?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는 삭개오, 지금도 그 여리고 성을 우리가 성지순례 방문해 보면은요, 성인 남자가 한 10명이 이렇게 손을 잡고 둘러서야 할 만큼 아주 아름드리에 큰 나무가 있어요. 그게 2000년 전 삭개오가 올라갔다고 하는 돌 무화과 나무다라는 말도 있고, 그것을 기념하고 언제 한 100년 전에 200년 전에 심었다,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무튼 그 나무가요 대단히 큽니다. 실제로 가보니까. 그런데 보세요, 키가 작은 삭개오, 점잖게 얘기해서 키가 작은 삭개오죠. 키가 작았을 때 우리가 그런 사람을 놀리는 말로 땅딸보, 이렇게 말합니다. 키가 작고 더구나 물질은 많고 권력이 있으니 많이 먹어 배가 나오고 피둥피둥해서 그 피둥피둥의 한눈에 땅딸보 같은 이 삭개오가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간다 생각해 보십시오. 손가락질 했을 겁니다. 야, 저 세리가. 이것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와 같이 밤중에 몰래 예수님을 만나러 간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신의 그 눈에 띄는 처지와 자신의 지위와, 평소에는 유대인들이 저 세리장, 매국노, 우리의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나쁜 사람,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삭개오가 내면의 목마름 때문에 예수님을 뵙고자 하여 지금 체면불구하고 사람들 눈에 다 띄는 돌 무화과 나무 위를 기어 오르고 있습니다. 예수님만 만날 수 있다면 사람의 손가락질도 개념치 않는다. 내가 어떠한 수고와 대가도 지불할 수 있다. 이것이 목마른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런 사람이 주님을 만납니다. 이런 사람이 주의 은혜를 입습니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우리의 목마름을 감추지 마시고 그 목마름의 해갈의 열쇠를 갖고 계신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예배 자리에 왔어요. 물론 예배는 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성가대 노래 잘하나, 오늘 목사님 쓸만한 얘기 하시나. 그런데 그것이 예배의 본질은 아닙니다. 주님 지나가고 계셔요. 주님이 아주 나를 지나치시기 전에 여러분 예배 자리에 오셔서 주님 만나셔야 합니다. 주님을 경험하셔야만 합니다. 체면 불구하고 내 처지를 극복하고 남의 탓들 극복하고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오르셔야 합니다. 그러한 갈증을 호소하는 이 삭개오에게, 우리들에게 요한복음 4장 14절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진정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는 귀한 체험의 성령 충만의 은혜 체험의 주인공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삭개오의 귀한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두 번째 깨닫는 삭개오의 목마름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만남의 목마름과 두 번째 내면의 행복에 대한 목마름입니다. 외면적으로 볼 때, 겉으로 볼 때야 이 삭개오는 부족한 것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성공했으나 속으로는 날마다 허전합니다. 성공 후에 허탈, 가진 후에 허탈, 번영 그 뒤에 허무함.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이요, 아니 그런 사람들이 왜 그렇게 극단적인 일을 했지 싶은 거예요. 그 내면의 허무함을 말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이 내면의 행복을 목말라 하고 있었다, 이런 말이에요.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도 우리 인생들은 다 내면의 공허함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이 공허함을 그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다고 했습니다. 무엇으로 채울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이요. 어떤 나라의 임금이 우울증으로 허무함에 빠져가지고 계속 시름시름 앓았다고 그럽니다. 이러다가는 정말 사람이 죽게 됐는데 명의가 나타나서 임금에게 처방을 하기를, 임금님, 세상에서 가장 만족하고 행복하다고 하는 사람의 외투를 빌려 입으시면, 외투를 얻어다가 입으시면 이 병이 나을 수 있습니다 하는 다소 묘한 처방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임금이 신하들을 풀어서 세상에 지금 가장 행복하다고 만족하다고 하는 이의 외투를 빨리 얻어오거라. 신하들이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는데 어떤 이는 아주 실패를 하고 전혀 빈손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는 이제 간만에 어떤 사람이, 임금님, 세상에 정말 행복하다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래, 그의 외투를 가져왔느냐? 아니요, 임금님, 그런데 외투를 얻지 못했습니다. 아니, 왜냐? 임금님, 이 엄동설 안에 그 가장 행복하다고 하는 이가 너무 가진 게 없어서 외투도 입지 못하고 있더군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인생의 내면의 행복이라는 것은요, 외투도 입지 못하면 겨울을 나는 그 가난하고 빈곤한 사람도 행복하고 만족할 수 있다, 이런 얘기고, 겉으로 궁궐에서 금은보화를 누리며 살아도 공허한 것은 인간의 힘으로 막아낼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내면의 공허함을, 이 내면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삭개오가 깨달은 것처럼 예수님 만나는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진정 하나님 앞에 목말라야, 은혜를 굶주린 심령으로 갈망해야, 죄사함 받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어야 은혜가 임하는 법입니다. 주님, 나는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주님, 나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어요. 아멘. 이렇게 영혼이 주리고 목마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마음이 가난하여 늘 갈증이 있어요. 그런데 세상의 것들로 채워지지 않아요. 오직 예수님,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살 수가 없어요. 이게 복 있는 사람이라고요. 모든 것을 다 가졌어요. 주님 없어도 살만해요. 내 영혼아, 이제 등 따숩고 배부르니까 좀 두드리면서 몇 년간 편하게 살아보자. 이것이 어찌 보면 얼마나 불행한 인생인지 모른다, 이런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 인생 살아가시면서 여러 가지 갈등이 있으십니까? 무엇이 부족하십니까? 무엇이 불편하십니까? 그러나 그 불편함 때문에 오늘 주의 전에 오셨어요. 여러분 참으로 복 많으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런 놀라운 행복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이지요. 오늘도 세상의 모든 것들, 헛된 것 쫓아다니지 마시고 이 내면의 행복을 목말라 하여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세 번째 끝으로 이 삭개오의 변화를 바라보면서 깨닫는 교훈은 무엇이냐면, 삭개오는 새 삶을 원했구나, 새로운 변화를 목말라 했구나. 자 보세요, 예수님이 이제 돌무화과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쳐다보시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쳐다보시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린 눈을 뜨고 있으면 그냥 보입니다. 보이는 거하고 쳐다보는 거하고 달라요. 그냥 보여지는 거하고 의도적으로 보는 거하고 다르다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쳐다보시고 하는 이 눈은 어떤 눈이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땐 자비와 사랑과 격려의 눈. 말은 입이 하는데 눈도 말을 합니다. 여러분, 눈으로 사랑하는 눈이 있고요, 째려보는 눈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눈빛만 봐도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존경하는지 미워하는지가 알아진다니까. 이 눈의 언어가 있어요. 심지어는요, 총 맞은 것처럼. 무슨 총? 이거 찬송가 850장에 총 맞은 것처럼. 무슨 총이요? 눈총이라는 게 있어요. 눈으로 사람을 죽인다고요. 눈으로 총을 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돌무화과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를 쳐다보시면서 째려보셨을까? 사랑스러운 눈으로 보셨을까? 사랑의 눈으로 보셨다는 거죠. 그 사랑에 탐복한 이 삭개오가요, 뭐라고 말하나 보세요. 주여, 여짜오되 주여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이에게 주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모은 돈인데, 어떻게 모은 재산인데, 어려서부터 내가 키가 작은 그런 비난을 받으면서 왕따 당하면서 내가 로마의 빌부터 살면서 내가 어떻게 모은 돈인데 그 돈의 절반을 가난한 이한테 준다 그러고요. 혹시 자기가 속여 뺏은 것이 있다면 워낙 모세 법률에 의하면 갑절입니다. 2배로 갚게 된 4갑절이나 주겠다. 이런 극단적인 결단은 그냥 감동해갖고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자기 새 삶을 살고 싶었어. 나도 나의 이웃들과 혈육들과 얼싸안고 그렇게 함께 웃고 즐기고 싶었어. 그러기 위해서 이까지 물질이 무슨 소용이야? 이거 다 쓸데없어. 내가 이 물질 없어서라도 사람답게 좀 살고 싶어. 이런 마음이 있었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의 눈길 하나만으로 흐물흐물 녹아져서 그동안 마음속에서 그렇게 계속 품고 있었던 거, 이까지 재산 다 보람있게 쓸 테야 이걸 그냥 예수님 앞에 팍 토해내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이 어떻게 이런 어마어마한 것을요 우발적으로 말할 수 있겠어요? 마음속에 그런 갈증이 있었다는 거예요. 새 사람 되고 싶다, 새롭게 살고 싶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바로 이런 삶 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갈증이 있어야 돼요. 이만큼 지금까지도 잘해 오셨지만 여기서 말 수 없잖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애쓰셨지만 그래도 우리가 구원받은 것 하나만으로 만족할 수 없잖아요. 하늘 상급이 있고 주님께 칭찬받는 종으로 살아야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요, 이 삭개오라는 이름 자체가 깨끗하다, 청결하다 이런 의미를 가진 이름입니다. 삭개오. 그러니까 부모가 그 아들에게 삭개오란 이름을 지어줄 때는 얘야 깨끗하게 바르게 아름답게 살아라 이런 뜻으로 지어준 건데, 그가 평생에 세리장 노릇하면서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짓 했으니 얼마나 그에게 갈등이 많았겠어요. 그는 새로운 삶을, 변화를 목말라 했습니다. 이렇게 인생의 결정적인 변화를 우리가 이제 조금 영어로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말합니다. 대각성 이렇게 말하는 거죠. 새로운 삶에 대한 변화를 얻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예배를 보러 오지 마시고 그냥 예배를 즐기러 오지 마시고 예수님 만나고 여러분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요, 예수님을요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주여 보시옵소서, 주여 보시옵소서. 여기 주님이라는 말이 거듭해서 나오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예수님을 부르는 게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라비요, 선생이요. 그러나 지금 이 삭개오는요
그냥 마음속에 있는 그 유명 인물의 예수님이 아니라 주여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기서 주여라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주인님 이런 뜻이고요. 나는 종입니다. 주인께서 하시는 대로 원하시는 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결단이지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오늘 우리의 고백도 이런 새로운 변화, 내면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냥 우리 옛날에 아이고 그냥 병이나 좀 낫고 싶고 돈이나 좀 벌고 싶고 자식들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도 훌륭한 기도가 될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바로 오늘 이 예배가 내 인생의 보좌에서 내가 내려오고 주님이 나의 보좌의 주인이 되셔서 시키는 대로 살며 순종하며 살았더니 더불어서 만사가 형통하는 이런 기적을 경험해야 그것이 바로 인생의 새로운 변화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부디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주인, 여러분의 구주, 여러분의 주인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 갔을 때 구원받은 정도 가지고 자랑하지 말고 하늘의 상급과 더불어 세마포 흰옷으로 주님이 잘했다 착한 종아 하고 상석에 앉아 함께 그 천국 잔치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종이 돼야지요. 예배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 인생을 내려놓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 사는 날 동안 충직한 주의 종이 되어지길 원해요. 바로 들어올 때는 혈기충천, 욕심충천에 왔다 할지라도 이 예배를 드리고 나가실 때는 스승 랍비였던 예수가 아니라 주님이 되시는 예수를 만나고 돌아가셔야 진정한 예배의 승리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흔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치셨어요. 이렇게 기도하라고요. 그런데 요즘 그 인터넷에서 떠도는 아주 가슴 찔리는 글이 하나 있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기도문에 관해 이런 댓글을 붙였어요. 요즘 인터넷 보면 댓글이 있지요. 하늘에 계신이라고 말하지 마라. 세상 일에만 빠져 있으면서. 우리 아버지 우리라고 말하지 마라. 네 생각밖에 안 하면서. 언제 우리라고 생각했니? 아버지라 하지 마라. 하나님의 아들 딸 같게 살지도 못하면서.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라고 하지 마라. 늘 자기 이름 빛나게만 안간힘 쓰면서. 아버지의 뜻이 나라가 오게 하시며 하지 마라. 물질 만능의 나라에 발 디디고 살면서.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지 마라. 자기 뜻만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하지 말아라. 가난한 이들을 본체 만체 하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라고 하지 마라. 누군가에는 아직도 섭섭한 마음에 앙심을 품고 있으면서.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라고 하지 마라. 죄지을 기회는 찾아다니면서.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하지 마라. 악을 보고도 아무런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서. 끝으로 아멘 할 자격 없다. 주님의 기도를 진정 나의 기도로 한 번도 해본 적 없으면서. 이 얼마나 가슴 아픈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모습이 여기서 지적하고 있는 그 무명의 한 사람이 쓴 댓글이 오늘 나의 모습은 아닐까 하면서 너무나 가슴 아픔이 있는 거예요. 삭개오, 내면의 목마름 때문에 그는 모든 것을 가졌으나 갈등했습니다. 그러나 그 목마름이 주님을 찾아 나서게까지 했고 그는 인생의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게 됐습니다. 우리가 변화받기로 선언하는 그 순간 예수님은 즉시 놀라운 축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9절의 말씀,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구원이 이 자리에 임했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배는 바로 구원이 임하는 자리입니다. 예수님의 체험을 목말라 하고 내면의 행복을 목말라 하며 내가 새로운 변화를 목말라 하는 만큼 그 갈증만큼 여러분 은혜의 자리에 오셨음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러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오늘이 곧 은혜 받을 만한 날이요 오늘이 곧 구원의 날이로다. 다시 한번 강조하며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삭개오는 돌무화과 나무에라도 올라가서 주님의 은혜를 목말라 했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목말라 한 것처럼 오늘도 내 영혼이 주님을 목말라 하여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변화되는 복된 삶 사십시다.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기에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사슴이요, 이 사슴이란 짐승을 시편에서 왜 목마른 사슴이란 말했냐면, 이 사슴은 항상 물 곁에서만 있어야 된대요. 조금만 갈증이 나면 호흡기가 이렇게 딱 늘어붙어서 바로 질식을 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항상 물 가까이 있는 짐승이 이 사슴이래요. 우리도 이 목마른 사슴처럼 주님의 은혜의 샘터를 벗어나면 안 되는 사람, 그런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합시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기에,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보배. 주님이여,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망. 내 영혼,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하. 다시 한번,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하. 이 시간에 주님이 선생님이요 위인이 되면 안 되고 나의 주인이 되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주여 하고 간절히 외치면서, 주님, 나도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나의 삶을 한번 새롭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삭개오와 같은 그런 목마름으로 주님 앞에 주여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내가 목마릅니다. 하나님, 내가 갈증합니다. 세상에 내가 목마름으로 연약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늘의 은혜를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의 생수의 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의 은혜의 강을 떠나지 않는 백성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나의 삶을 변화되기 원합니다. 좀 더 주님이 원하시는 종의 길, 충성된 청직의 길,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저녁에 이 귀한 자리에 주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연약한 자들에게 치유하시고 무엇보다 우리 내면의 공허함과 우울증과 어두움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주인 되신 나의 하나님, 나를 구원하사 십자가에 아낌없이 자신을 희생하신 나의 구주 예수님, 주님, 주의 종이 여기 있습니다.
내 인생의 공허함, 세상으로 채울 수 없는 그 모든 빈자리 주님의 은혜의 생수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